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사사들, 커져가는 균열, 주님의 마음과 시선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에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 입다에 대한 마지막 부분과 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입다가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기드온 때도 똑같이 시비를 걸었었는데 입다 때에도 또 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끝부분을 보면 입다와 그 집을 불사르겠다 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 한 논쟁을 하던 사람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암몬과 크게 싸울 때 분명히 그들을 불렀었고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에브라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은 그 싸움에 목숨을 걸고 싸웠고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고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냐는 것이죠. 결국 길앗과 에브라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길앗과 에브라임의 싸움은 크게 볼 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싸움입니다. 길앗은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꽤 넓은 지역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쪽과 서쪽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는데 므낫세가 동쪽에서 얻은 땅 중에 길르앗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동쪽에도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었고 서쪽에도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에브라임 지파는 서쪽 므낫세 지파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한 형제로 출발한 지파입니다. 요셉을 통해 나왔고 므낫세가 형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데 항상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열등감 내지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에브라임이 딴지를 걸었던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이제 대충 구도가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입다는 길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을 쳐서 이깁니다. 4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에서 밀려나 도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정통성이 없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은 므낫세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조롱은 형제들로부터 밀려났던 입다에게 큰 모욕이 되었을 것입니다. 길앗은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까지도 축출해내어서 다 죽이게 됩니다. 여기 쉽볼렛, 십볼렛 발음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았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사투리 때문에 살 이렇게 특정 발음으로 구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죽은 에브라임 사람이 4만 2천 명입니다. 한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형제 지파의 싸움으로 그들의 땅이 피로 물들게 됩니다. 입다는 짧은 기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사로 지냈고 죽어서 길르앗에 묻히게 됩니다. 이후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사사가 되어서 7년을 다스립니다.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었는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 30명을 밖에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밖은 이방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어 10년을 다스립니다.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되어 8년을 다스립니다.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입니다. 낙이 70마리를 각각 아들과 손자들에게 태웠습니다. 야일의 아들들 때와 같이 왕처럼 부와 권세를 누린 것입니다. 사사기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상은 우상숭배로 그치지 않았고 각 지파 간의 분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사들이 부와 권력을 사치스럽게 누리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내일부터는 삼손에 대한 역사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더 처참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연대감이 흐려지고 그 균열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언약을 맺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특히 사사시대 어두운 역사 속에서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는 4명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아버지지만 4명의 어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언제나 깨질 수 있는 그런 지파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형제간의 분쟁도 있었고 심각한 범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하나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한 자녀로 모으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주님의 모든 백성이 한 근원에서 났다고 했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 된 백성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도 표현합니다. 죽음의 세력 곧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자녀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살피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권 다툼과 시기에 눈이 어두워지지는 않은지 살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진리 안에 언제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빠뜨리고 옳다는 것만 주장하며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살리신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형제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수시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입다는 길앗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 거기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따뜻한 온정을 나눠야 하는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따뜻함과 넉넉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아픔과 슬픔이 많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전체를 뒤덮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